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내 아들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을 말하리라. 죽이시던 그때서야 그들의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다시 돌아와 하느님이 그들의 방위이심을 기억하였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그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네. 그분께 마음을 굳건히 두지 않고 그분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네. 그분은 자비로우시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네. 당신 분노를 거듭 돌이키시고 결코 진노를 터뜨리지 않으셨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니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큰 소리로 잘하고 있어서 신부님이 계속 싱글벙글하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어른들이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하니까 좋죠? 네, 어른들도 하세요. 애끼면 똥 된다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십자가 현장 축일을 맞아서 특별히 더 썰렁한 얘기 하나 하고 강론을 할까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게 그 삼계탕 먹은 얘기 혹시 아세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한참 이렇게 막 바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굉장히 피곤해 이렇게 쩔게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마침 옆에 이제 한 의사가 딱 이렇게 진맥을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체력이 고갈되고 완전히 이제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의사가 처방을 어떻게 내렸냐면 사도 베드로님, 한 방으로도 다른 약재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삼계탕을 딱 한 그릇 드시면 금방 벌떡 일어나실 거라고. 그런데 정말 베드로 사도가 삼계탕을 먹자마자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한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찾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처방을 내릴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이 한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놈의 닭 때문에 닭이 울 때마다 당신이 배반하신 것을 기억하고 죄책감에 그냥 피로에 쩔었다. 그런데 그놈을 잡아먹고 나니까 이제야말로 해방이 되고 그래서 나았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끝이에요. 네, 뭐 우리가 삼계탕을 먹어야 된다는 뭐 여름도 다 지났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걷어치우면 해방될 수 있지 않겠냐. 우리들의 그 걸림돌을 이제 치워주는 것. 이것이 이제 다 바로 구원이 될 수 있다. 베드로에겐 그랬습니다. 이제 닭이 올 때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그때를 기억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치워줬다. 해방되었다. 이제 온전한 해방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십자가 현양,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죠. 십자가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보이는 십자가 그대로 사실 저렇게 매달려 계신 흉악한 몰골로 매달려 계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괴로움이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기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위로를 얻고 때로는 정말
나의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됨,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오늘 그래서 그 십자가를 공경하고 들어 높이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알리는 것,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 주기를 우리는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과 독서의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독서에 민수기에 나오는 대로 모세가 한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예, 구원의 표지가 된다. 우리가 늘 이 구약의 구리뱀처럼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가 줬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본래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표지였죠. 이제 굉장히 십자가 그 자체로 이제 십자가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막말로 그런 거죠. 제수원 묻는 것이 십자가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달림으로써 이것이 승리의 표징이 되고 구원의 표징이 되었다. 생명이 주어지는 표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생명의 상징으로 이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실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죽음 같은 그 모든 죄들도 씻겨지고 또 우리들에게 구속된 그 모든 것들도 해방됨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의미들이 내게 없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십자가 앞에 머물자라는 취지로 오늘 주기를 지내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단지 십자가 현양이 십자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와 영광과 생명을 기억하자. 그래서 부활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자라는 그런 촉구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치는 감사송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나무에서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어 죽음이 시작된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나무에서 패배한 인간을 나무에서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이 십자가 나무에서 승리와 또 이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외아들을 보내신 까닭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 생명애로 구원애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대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부터 이렇게 발견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죄가 많아서 못 나온다고 그래요.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성당에 나올 수가 없다. 나는 죄인이라서 성당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가 많으면 성당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폐가 있다. 죄가 많은 즉시 그 즉시 십자가를 향해 돌아서야 하는데도 우리는 죄가 많은 것을 핑계로 그것을 포기하고 막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은 그것이 아닐 수 있겠죠. 지금은 당장 내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죄가 많기 때문에 더 이 기왕 짓는 죄 더 많이 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게 가당키나 하냐고. 죄를 인지하고 느낀 순간 즉시 돌아서야 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죄를 느끼고 죄의식을 느낀다면 즉시 십자가를 향해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뱀이 물린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살아났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의식을 느끼는 순간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도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도 우리는 쳐다보지를 않는다. 십자가를 향해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 삶의 승리의 표지로 주어졌는데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현양 축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곧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는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애달게 부르고 계신지를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죠.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된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까? 자신이 없어요? 네. 부모는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시죠? 목소리가. 그러면 다시, 자녀는 부모를 끔찍이 사랑하시죠? 네.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끔찍이 사랑한답니다. 예,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또 뭔들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예, 그만큼 부모의 사랑이 크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게 부모님 사랑 이것일 겁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도 자식에 대한 사랑, 그 내리 사랑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러운 본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다른 말로 희생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희생 안에 그 사랑을 먹고 자녀는 살아날 수 있죠. 부모들은 기꺼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기를 바랍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것, 심지어는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신다. 이 희생이라는 그 단어가 sacrifice라고 하는데, sacrifice. 근데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뜯어놓고 보면 거룩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희생하다, 거룩하게 만들다, 뭐 신적인 것으로 바친다, 뭐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희생한다,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는 말에 다른 말이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sacrifice는 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이 거룩함이 그것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데 그 희생의 바탕에서 하느님께 바쳐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희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이것은 거룩함으로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대단하죠? 희생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사크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 희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생명을 바치는 희생, 그것도 누군가의 그 희생을 먹고 자란 사랑,
이것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자체, 이 희생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생이셨다라고 해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희생은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뜻을 담고 있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에게 그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거룩함의 그 제사를 봉헌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현양 주기를 지내면서 한 번쯤은 우리 집에 있는 그냥 십자가가 달려있긴 달려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청소하지만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떨까? 늘 반짝반짝, 나의 십자가도 그렇지만 내 집에 있는 십자가들도 그렇게 외형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내면적인 부분들도 좀 닦아내는 그런 십자가 축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편리한 세상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이것이 거룩함으로의 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현양 주기를 함께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